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 정말 홍역을 치른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서 그것으로 그친다면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반역을 하면은 그 즉시 죽여버리고 더 이상 자비는 없다라는 말로 귀결되어질 뿐이겠죠. 그러나 모세에게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고 너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5절과 10절 말씀인데요. 5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끔,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명령과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 거죠.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죠. 그 조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두령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각 너희들의 이름을 적고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한 후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증거계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았을 때에 11개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지만 이제 마지막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내가 이 레위 지파를 이 아론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의미의 뜻이겠죠.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식물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우미 나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꽃이 지어야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고 또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팡이는 어떤 나무입니까? 이미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바닥에 박혀있는 상태로 물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다 잘려져서 오직 그 죽은 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짚고 쓰러지지 않게끔, 그리고 이렇게 디딜 수 있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사랑으로서 긍휼로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불평, 불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진 않으셨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한 그 수만큼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치게 하는 그 방법은 레위 지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너희가 갖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징표를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지팡이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이지만 그 십자가는 자낙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어야 될 그 사형의 틀입니다. 근데 그 사형의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생명의 형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증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결국은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 내몰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죽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불평불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악, 이 사망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다다르게 되죠. 그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응하여서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죽음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는 없어야 될 그 일들이 인간에게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죽음을, 그 불순종을, 그 불평불만을 이제 없이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지팡이, 이 죽은 이 지팡이에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리하여 이제 살려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불평, 불만, 그리고 탄식과 한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입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하루, 또 오늘 또 열심을 다해 달려감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감사와 또 그 은혜의 말씀의 가운데 살아가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